할렐루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평안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곳에서 이제 맞이하는 첫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또 친구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 후에 나눌 명절 예찬을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과는 만날 수 없지만 지금 저의 곁에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되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외롭고 또 고독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며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 똑같죠. 맨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그것을 맨날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 질문을 합니다. 넌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러 다니기만 하는데 너랑 놀러 다니는 그 친구들 중에 진정한 친구가 있니? 이 말에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 있죠. 진정한 친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그 친구들을 시험합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사람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거적으로 둘둘 말고 마치 아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아들의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아들이 생각하는 친구들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의 친구들은 어려움에 처한 그 자신의 친구, 그 아들을 모두가 모른 척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자신의 어려움에 모두가 나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아들은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에 절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지켜본 아버지는 이제 본인의 차례가 왔어요. 본인이 그 거적을 메고 아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들과 똑같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친구는 아들의 친구들과는 달리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란 이런 거야 라는 한마디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일화입니다. 친구란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나와 끝까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친구는 세상 일에 지친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만나냐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이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바울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아마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커녕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잡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잘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저를 감옥에 오게 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푸념을 하나님 앞에 저는 쏟아냈을 수도 있어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감사한 일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마음과 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더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날지라도 그를 믿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도움을 주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축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승자 독식제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채택하여 사용하는 선거 제도인데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사람이 그 주의 모든 득표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방식을 승자 독식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등도 참 대단한 건데 2등도 3등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1등만이 모든 권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착안하여 현대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일컬어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명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승자 독식의 룰이 가장 절정에 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언제나 1등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한번 치면 전국 석차가 명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도 등수가 매겨지고 인류학교,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등수가 매겨지게 되죠. 학생들은 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좋은 등수를 차지해야 좋은 대학이라는 곳에 가야 앞으로 나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1등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대학에 갔다고 쳐봅시다. 대학생이 되면 상황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면 더 치열해집니다. 졸업학기가 다가올수록 논문과 또 취업, 또 진로 문제 때문에 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회사에 어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바뀝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직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1등이 되기를 강요합니다. 1등만 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겐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여야만 하는데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아니라 나의 경쟁의 상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받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내가 받았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의 많은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과 또 친구들이,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독불 장군처럼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경쟁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신앙도 경쟁적으로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오픈해버리면 뭔가 약점 잡힐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왠지 빚지는 것 같고 갚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빚을 좀 지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일화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또 소명을 가지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월세로 교회 장소를 빌리고 또 그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한 열심히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그의 목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생활비는 물론 교회 월세도 내야죠. 또 교회 이곳저곳에 사용되는 비용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잘 먹지 못해서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께서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려운 소식을 이제 주변에서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교회를 위해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도움이 좀 낯설고 부끄러웠을 수도 있죠. 그 목사님도 그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들이 그 목사님을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섬기는 교회와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될 귀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 헌금들이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부담이 아닌 주님 사랑의 귀한 통로로 또한 열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또 받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언젠가 이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라는 그러한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러한 계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절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주면서 서로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 줍니다. 한번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항상 도움을 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순간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의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몸 하나 돌보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는 힘이 되어 주었으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권면과 기도가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동일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내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겐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나에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또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지났는데요. 2017년 가을의 일입니다. 제 얘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던 중에 다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더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이제는 제대로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결정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학생으로, 대학원생으로 이제 돈벌이가 그전 같지 않고 없어질 텐데 거기에서 오게 되는 현실적인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때 아이를 임신 이제 막 했을 때인데 태어날 아기에 대한 양육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겠지만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현재의 저의 상황과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나눴고 또한 목회자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고민이나 걱정들이 있을 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저의 상황과 똑같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 입장을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저는 또 그 안에서 저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의 생각만을, 서로의 주장만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는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쓰러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면들을 채워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 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를 아끼고 마음으로 품어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수 윤도현 다 아시죠? 윤도현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PPT로 나오지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던 내게 늘 함께 있어 주었던 그대는 우울한 시절 햇살과 같아. 그 시절 지나고 나와 지금도 나의 곁에서 자그만 아이처럼 행복을 주었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아픈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든 가야만 해. 혼자서 걸어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가끔이라도 내 곁에서 얘기해 줄래? 그 많은 시간 흐르도록 내 맘속에 살았던 것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살아가야 할 길이 어쩌면 멀고 또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나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걸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